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사오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까?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나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가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11번째 히브리어 단어 카프입니다. 시편 119장은 참 독특한 장이지요. 8절씩 딱딱딱딱 끊어서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11번째 카프는 숫자는 20이라는 숫자 값인데 뜻은 손바닥이라고 이렇게 카프 이렇게 손같이 생겼어요. 손바닥.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 또 축복의 통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프. 오늘 말씀은 우리 영혼이 지칠 때 나는 무엇을 붙드는가? 참 말씀을 기다리는 영혼의 탄식.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말 지쳐버리기 쉬운 때가 있지요. 누구나 다. 오늘 81절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내 영혼이 피곤하대요.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인생이 너무 피곤해. 지쳤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참 누구 도울 자도 없고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울부짖음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영혼이, 몸도 마음도 영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언제 구원해 주실 겁니까? 하고 사모하는데 피곤해요. 피곤해. 울부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소연을 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깊은 고난 속에서 뭐 하는 신앙인가?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에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영혼의 탄식. 자, 같이 합시다. 8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 뒷부분을 붙드십시오. 아무리 내가 피곤하고 내 영혼이 지치고 낙심이 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구원을 바라보다가 영혼이 피곤했어요. 여기 피곤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쓰러지다, 소멸되다, 아예 기진맥진해가지고 다 녹아 나빠진 겁니다.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뭘? 구원을 바라보다가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는 기도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요. 그래서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언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당장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지요. 너무 피곤해 지쳤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살려 주옵소서 하다가 피곤해 지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나한테 이루어질까? 언제 나에게 이게 위로가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날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이제는 눈이 말씀을 바라보는데 눈이 빠지는 거예요. 눈 빠지게 기다린다고 그러지요.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언제나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바라보는데 아이고 눈이 지쳐버렸어요. 이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피곤합니다. 이제. 현실은 변하지 않고 말씀은 그대로 있고 그거지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 말씀 필요 없다? 하나님 없나 보다? 이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붙들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승리합니다. 보통은 이 정도가 되면 포기하지요. 이제 믿어도 소용없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예배도 기도도 필요 없고 이래가지고 낙심이 되고 세상으로 타락돼 나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길어질수록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급해가지고 당장 뭐가 안 된다고 참 오도방정을 다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운물에 가가지고 물을 뜨다가 쌀을 씻어서 솥에 앉히고 불을 떼야 눈물들 질질 째가면서 연기 쐬가면서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운물에 가가지고 뭐 달래요? 숭늉을 달래. 거기서 숭늉이 나와요? 참 대책 없어요. 나도 오늘 새벽에 배가 고파서 부엌에 가가지고 누룽지 있냐니까 누룽지 있대. 누룽지 그러면 삶으라니까 바쁘지요. 그래서 삶으려고 그래. 그거 귀찮잖아요. 그냥 두래요. 어디서 빵 조각이 있길래 됐다 이거. 그거 서너 개 먹고는 커피를 많이, 또 커피는 먹지 말래. 그래도 나 혼자 빼가지고 일로 와서 마셨지. 뭐 어쨌든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니까 이제 그랬어요. 그래도 누룽지를 금요일날 언제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있는 거지. 근데 그것도 없는데 달라고 그러면 참 대책 없지요, 그죠? 내가 누룽지 만들어 놓은 걸 봤으니까 내가 있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거 다른 거 바쁜데 그거 끓여 달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스럽겠어. 그래서 해준다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좀 나은 거지 뭐. 어떤 부부가 살다가 영감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장례를 하면서 부인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슬프냐니까. 콩 볶아 달라고 할 때 볶아줄 걸, 콩 볶아 달라고 할 때 볶아줄 걸. 그게 걸려가지고 바쁘게 일하는데 콩을 볶아 달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가서 일이나 하라고 태박을 줬는데 그게 걸린 거야.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후회될 일 하지 마시고 뭐 달라고 하면 줘버려. 근데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내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데 피곤해서 이제는
아주 그냥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내가 말씀을 바라보고 또 언제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역사할까 하면서 바라보는데도 이제 내 눈이 피곤해서 빠져서 쑥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뭘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피곤해서 영혼이 세잔해지고 눈이 들어가고 정말 이루어진 것은 현실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는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뭘 믿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사십시오. 사람의 말은 믿을 게 없지요. 신실한 사람들 말은 그래도 신뢰가 가지만 보통은 참 사람은 약속을 해도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탄식하면서 또 그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말씀도 더욱더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실험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그 말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예? 아무것도 안 돼요. 밥 안 쳐놓고 그게 딸랑거리고 김 다 빠져 할 때까지 기다려야 맛있는 밥이 되는데 계속 뚜껑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면 그 밥이 돼요? 김 빠져가지고 밥 되기는 돼도 몇 청짜리 밥이 되고 맛대가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려, 좀 참고 기다려요. 내 영혼이 피곤하고 내 눈이 다 피곤하고 다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가는 자 제일 멋있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말씀이 나를 살려주세요. 다른 거 다 못 믿어도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는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나 버른가 같은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찾아요. 83절 시작.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사오나 오히려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까. 자, 여기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됐다. 이 가죽병은 이제 구약 시대 또 팔레스틴, 이스라엘 이런 데 보면 이제 포도주나 그 양이나 우유 젖을 담아놓은 동물 가죽이에요. 그냥 양 잡아가지고 가죽 한 줌 묶어놔가지고 부대가 되지. 가죽병, 가죽 부대. 근데 이거를 보통 팔레스틴 같은데 이제 이 벽에다 걸어놔요. 걸어놓으면 그 불을 지필 경우에 연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으면 자욱하게 되면 그 벽에 걸어놓은 가죽 부대병이 어떻게 돼요? 끄슬러지지요. 끄슬러지고 또 나중에 좀 뻣뻣해지고 그러면 참 이거 제대로 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낡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됐다는 말은 이거는 참 처참하지요. 역경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이 심하고 참 슬픔을 상징합니다. 내 인생이 연기 중에 가죽병 같다. 저거 벽에 걸어놓은 가죽병이 지금 뻣뻣해지고 거울러져 가지고 저거 나중에 물 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예? 마르고 갈라지고 형태가 변형되고 또 연기에 거슬러 시커머리하고 그런 모습이요. 그러니까 내가 심한 고난과 참 환난과 어려움 속에 지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연기 중에 가축병같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참 귀한 고백이에요. 저렇게 거슬러지고 쓸모없게 되고 처량한 모습이 나지만 그런 중에도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 내 인생은 가죽병같이 말라 비틀어졌지만 내 육신은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내 심령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자, 참 그 인생이 연기 속 가죽부대같이 말라버린 가죽부대같이 끄을러서 쓸모없는 존재같이 됐어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버리죠. 또 84절에는 핍박하는 것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까지 국문하시니까 쏙새기는 것들 나와죠. 국문은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저것들 언제 저거 다 심판할 겁니까? 그러면서 주의 종의 날이 얼마 되나이까?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너무너무 힘드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고 참 고난도 많고 또 핍박하는 자들이 괴롭히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시간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때가 오지요? 시험이 길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시험이 깊을수록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이 심할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고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놓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피곤한 일, 괴로운 일, 누가 핍박하고 속을 새기고 뭐 이렇게 되면 속이 상하고 아이고 하나님도 없나 봐, 내 사정도 못 알아주는가 봐, 저런 것들은 저렇게 더 잘 되기만 하지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팽개치기 쉽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느라고 피곤하고 또 내 인생이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쭈그러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또 핍박하는 자들이 괴롭혀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승리자의 길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뭘 믿고 살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런 걸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신앙을 또 잊어먹거나 말씀을 버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신앙, 말씀에 서 있는 신앙, 이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지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주의 규례는 고난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85절
시작.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자, 주의 법을 모르는 인간들은 교만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핍박하고 해하려고 아주 웅덩이를 파놨습니다. 우리 토요 기도회에 보면 나오는데 잠언에 함정을 파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지가 거기 친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를 지금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놨습니다. 이거 시골에서 자랄 때 소를 몰고 다녀요. 소먹이로 갑니다. 그러면 가는 길에 삽으로 그만한 웅덩이를 파놓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걸쳐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알고 우리는 피해 가는데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 빠져요. 그렇게 한참 놀다가 나중에 집에 올 때는 그걸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어가지고 누가 빠져요? 그거 파놓은 놈 지가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나도 실험해 본 거예요. 이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을 물에 빠뜨리려고 하면 지가 먼저 빠지는 것처럼 웅덩이를 팠어. 나를 해하려고. 누가? 교만한 자들이. 누가 교만합니까? 하나님 말씀 쫓아가지 않는 자가 교만한 거예요. 이런 교만한 자가 말씀도 쫓아가지 않고 그런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까지 파놨는데, 그런데 86절입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합니다. 악인들은 함정을 팠지만, 불의한 사람들은 정직한 자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지만, 이유 없이 내가 지금 무고하게 핍박을 당하고 난리를 당하게 생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믿을 거는 말씀밖에 없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무고히 나를 핍박한다.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아이들이 학교 가면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섞여 있지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요, 애매하게 그냥 무고히 그냥 시우러하고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그런 거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도 신실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무고히 나를 핍박하고 함정을 파고 나를 빠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신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유일하신 진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자, 거의 내가 멸망할 때였어. 87 시작.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이야, 대단해요. 이제 내가 거의 다 죽게 생겼어.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아예 없애려고 하네. 거의 나를 멸했어요. 이제는 숨 깔딱깔딱해. 고난이 아주 극도로 다가온 겁니다. 이제는 거의 망했고 이제는 희망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기중하고 내 인생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고 변함이 없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기준을 상황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십시오.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면 흔들리지 마세요.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시고 그 지 좋을 대로 갖다 붙이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만 알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가세요. 그런 자는 형통합니다. 평탄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없어요. 오늘 지금 여기 8절이 한 절 한 절이 다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가기가 힘들어 영혼이고 육신이고 환경이고 이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 구원을 사모하고 피원하는데도 뭐 아무런 대책이 없고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도와줄지 아직도 소식도 없고 내 처지는 지금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어 있고 핍박하는 놈들은 다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저것들 처리도 안 해주고 얼마나 교만한 것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놓고 무고하게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다 내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어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참 너무 눈물 날 정도로 좋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87 시작.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 불못불에 던져지는 일. 성경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당하는 고난들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는가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기준하고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합니다. 이제 끝에 기도입니다. 88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에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소성케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인자가 뭐지요? 헤세드, 주의 사랑이에요. 주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 나를 소성케 하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리하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고 지키고 결심하고 나가는데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소성케 할 걸 믿고 기도하면서 주의 입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살리소서, 소성케 하소서, 회복을 구하는 부르짖음이지요. 단순한 생명 연장 정도가 아니라 영적 생명을 회복시켜달라는, 소성케 한다는 것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포럼에 오시는 목사님, 그 지난주에 아주 열심히 막 여기저기 사방 뛰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하고 어디 기도 갔다가 오면서 추어탕 집에 들어가는데 4분의 목사님이 다들 주차를 잘하고 막 들어가는데 자기는 주차 자리가 좀 없어서 조금 밑 뒤로 갔다가
급한 마음에 차를 놓고는 나오는데 차가 브레이크가 안 잡혔는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 밀리는 차를 그거를 잡아 제끼다가 또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이 왼손이 차 바퀴에 깔려가지고 여기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게 깨진지도 모르고 차에 올라가서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뒤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랑 부딪혔으면 또 가는데 마침 버스랑 안 부딪히고 차도 괜찮고 자기 머리도 괜찮은데 이 손 다 깨진 게 세 손가락. 그래서 이걸 수술을 했어요. 아까 사진을 보내왔어요. 좀 전에 통화했습니다. 여기다가 철심을 박아놓고 또 핀을 양쪽에서 꽂아놨는데 핀이 보인대요. 여기 얼마나 예민합니까? 아주 까다로운 신경이에요. 이게 뼈가 문드러지고 납작해지고 밑에 끼 올라와가지고 이거 쇠 판을 갖다가 해서 뼈를 싸고 있고 요 피는 두 다리에 뽑고 요거 다 뼈가 굳으면 이제 철판은 1년 뒤에 뺀대요. 그럼 또 수술해야 돼, 빼려고. 얘기만 들어도 아찔아찔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에 못 박힌 걸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좀 전에 전화했어요. 그냥 기도하신다 하라고. 얼마나 아프냐고. 나는 그거 사진만 보고 말만 들어도 그냥 아찔한데 참 그래도 다리 안 부러져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리 아프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용인서 우리 이스라엘 사역자들 모이는데 거기 오신대. 오해지 자기가 주최했으니까. 알았다. 그날 가보자고. 물이 안 깨져서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오른손 아니라 생각.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가지고도 오른손은 살아있으니까 카톡 이거 뭐고 다 보내. 다 연락이 다 왔어요. 아이고, 근데 어제 몇 시간 수술한 거예요. 되게. 그래도 이게 잘못하면 썩으면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기술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의사가 너무너무 이거 힘들다고 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뭡니까? 콘크리트 뭐 거푸집 싸듯이 철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뼈를 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걸음걸이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끝입니다. 넘어지면 가요. 아이고, 그 차 급한 마음에 나오니까 그런 줄 알지요. 그냥 내렸더니 차가 브레이크 안 잡힌 힘 뒤로 밀리면 무슨 힘으로 받을 거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이거 회복 기도해 줘야지.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회복시켜 줍니다.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버스한테 갈려가지고 들끝에 덮어서 완전히 끝났다고 버스도 지나가 버렸어. 목격자도 없이. 우리 김책희 전도부인 우리 어머니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소식 듣고 병원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이 귀가 이제 날아가 버렸어. 그렇게 다 해서 야, 그래가지고 살아나셔서 지난 여름에 목사님 꼭 대접하겠습니다. 전화가 와서 한 분 갔어요. 그 정말 신실한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성도들 돌봐주고 성도들 어려울 때 자기 아들 집을 잡혀서 그 동대문 청계천 사업하는데 좀 대줬어요. 나중에 아들이 필요해서 하려고 보니까 집이 딱 잡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집사는 그냥 차 뽑아가지고 코란도 뽑아가지고 돌아다니고 빚은 안 갚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손자들인데 그 아들은 이제 대한항공 달라스 지사장으로 갔고 이제는 은퇴했어요. 그 아들들은 하나는 하버드 들어갔고 하나는 MIT를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전도사님 기도 그 고난 속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어머니랑 아주 단짝이었어요. 얼마나 그 연세도 성경에 총구가 있고 기도가 힘이 있고 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니까 억울한 꼴을 보고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냥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형편들을 아시고 다 길을 열어서 그 자손들까지 복되게 하신 겁니다. 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환난과 고난과 억울함과 별꼴을 다 봤어도 거의 다 내가 멸하게 되었어도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믿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소승케 하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지요. 이 기도의 근거가 주의 인자하심이야. 주의 사랑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주의 입의 증거를 지키겠나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겠다고,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참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애매한 고난도 있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다가 더 억울한 꼴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지치지 않고 짓밟힌다고 해서 밟히지 않고 다 버려진 것 같은데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워줍니다. 일으켜줍니다. 소승케 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나를 흔들어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고난의 방은 길어도 말씀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외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희망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희망입니다. 주의 말씀이 희망이에요. 말씀 붙들어요.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살리소서. 오늘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소승케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 시간 참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 영혼이 지쳐 쓰러지게 되고 연기 속에 가죽부대처럼 메말라서 비틀어져서 정말 가치 없는 자가 됐고 쓰러질 듯 핍박하고 쏙새기는 것들 많아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말씀 붙들고 사는 자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의 이 믿음 내게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속에 아버지여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정말 피곤에 지쳐있는 상황, 거의 다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기도하며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소승케 하소서 기도하며 말씀에 서서 승리하였나이다.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미련하게 세속으로 타락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